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가 읽은 것에 의거하여 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저를 세우신,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이 말씀에 존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만 의지하여 돈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청중으로 삼는 이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에는 다양한 재정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중산층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렇지만 빈부의 그래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이 각자의 통장에 매월 찍히는 숫자는 다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 5장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자, 이 야고보 사도의 어조는 굉장히 셉니다. 네.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도 같은 어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고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한 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는 또 인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이 당시 교회뿐 아니라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문제는 이 부요함의 영적인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부요함의 영적인 위험. 자, 우리가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선지자처럼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뭐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키고 돈은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나요? 야고보는 그들의 그 부유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불호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이 너희들의 재물이 심판 날에 오히려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금과 너희의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되리라. 3절에서 말하는 대목입니다. 믿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이 부요한 자들에게 있어서 부는 뭘 의미할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적 부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물질적 부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많은 소비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믿는 자들에게 부라는 것은
어떻게 봐줘야 하냐라는 것이죠. 이 부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본질로 여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부는 우리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할 이 위험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요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꼭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물질적으로 이제 부유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그것은 내가 부유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도 풍요롭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지갑이 돈으로 이렇게 두둑하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여러분 그 관계가 꼭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영적으로 그 관계가 좋을 때마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 관계가 좋다 그래서 그때마다 용돈을 주시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꼭 그렇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친한 겁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말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꼭 시간 보낸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때그때마다 매번 돈 주진 않습니다. 물론 돈 줄 때도 있죠. 물론 뭐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 사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이제 부모가 안 그래도 그럽니다. 그렇죠? 미워도 데려갑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꼭 지갑이 두둑하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꼭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지갑은 두둑한데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처럼, 꼭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을 누군가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누구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물질의 축복,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도, 사실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는 그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원했잖아요.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또 원하는 그런 참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지. 이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게 하시는 그 복이 진정한 그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게 해주신 거지. 그것이 얼티미트, 궁극적인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가능하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착각하는 거죠. 나는 부자니까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는 공고한 자다. 너 가련해, 가난해,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겉에 있는 그 부요함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유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더 큰 곡간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네가 준비한 것이 그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부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해져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부의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 끝났고요. 가난의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가난이 영적으로 간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또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부자라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러면 하나님을 과연 찾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가난한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 잘 믿겠네요? 아니에요. 그럼 잠깐 퀴즈. 누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본 사람이 잘 믿더라고요. 필리핀에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잘 믿더라고요. 영국에도 잘 살고 세계를 막 제패한 나라지만 잘 산다 그래서 잘 믿는 게 아니라 거기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잘 믿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잘 믿더라고요. 주예수 소망교회도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잘 믿더라고요.
한 5사람만 끄덕끄덕 100% 끄덕끄덕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매일 우리와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도 많이 만나셨나요? 점점 작아지나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잘 믿습니다. 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간절히 막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엄청난 가난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하고 불평하게 하고 부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가난하여 뭐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붙들었어요? 아니요, 원망했습니다. 욥의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욥의 아내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가난이지만 욥은 인내했죠, 그죠? 욥은 인내하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같은 집안인데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고 욥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가난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부도 마찬가지고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물질을 초월한 이 참된 부요함,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적 상황을 초월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부요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이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요함은 우리의 물질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건축 은행 부채가 이제 7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가지고 7년 됐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최근에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 준비해서 제가 대표자니까 제가 이렇게 사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저희 교회가 만약에
이자를 잘 못 갚고 부도가 나면은 이제 제가 그 신용불량자가 되게 저한테 다 책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은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나앉게 돼요. 그 책임을 제가 다 집니다 라는 사인을 제가 다 했어요. 7년 전에도 제가 했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하지만 잠깐 또 머뭇거렸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택도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차도 주시고 차도 타게 해주시고 제 차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 통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믿음도 보여주게 해주시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귀티나는 얼굴도 외모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성도님들이 헌신과 눈물 그것 때문에 저도 부요함을 같이 가난해지면서 영적으로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지. 새벽 기도에 한 분이라도 나오시는 그분들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7년 동안 지내왔거든요. 그 코로나 때는 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어요. 많이. 근데 이렇게 그래도 꾸역꾸역 2분 오시고 3분 앉아 계시고 그분들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오시면 나는 말씀 전하겠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문 끽 열리면은 엘리베이터 여는 소리 들리면은 오셨구나. 그래서 한 분 앞에, 2분 앞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게 저를 가난하게 하는 거지. 제가 뭐 35억 보증하고 있다가 이게 가난하게 저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내 앞에 있다가 이걸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앞에 있다. 이게 저를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이것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비천하든지, 이것이 나를 부요하든지, 이것이 나를 풍부하게 내가 있든지, 내가 비천하든지,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풍요로움을,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물질적 상황은 우리 영적 상태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부유할 때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해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에 고정해라. 부한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너희 시선을 여기에 고정해라. 이것이 너희를 부요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부요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지옥에서 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요함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 약속이 너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나 그거 지금 진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환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돈 문제 해결되면 또 자식 속썩입니다. 자식 속썩이면 또 돈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식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혼 문제 나타나면 또 자녀 문제 있고요. 자녀 문제 있으면 손주 문제 있고요. 손주 문제 있으면 손주의 학교 문제가 나타나고요. 손주의 학교 문제에 또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계속 릴레이고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거 해결되면 나는 괜찮아져. 그거 해결되면 나는 믿음 회복돼. 아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십시오.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십시오. 거기에는 해결이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만 열쇠가 있다. 거기에만 천국이 있다. 거기에만 자유가 있다. 거기에만 해방이 있다. 거기에만 찬양이 있다. 거기에만 감사가 있다. 거기에만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